대하 30장 13에서 22절까지입니다. 13절, 22절 같이 있습니다.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우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했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셨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규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이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히스기야는 자신의 왕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신이 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한 죄를 저질렀는가, 또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결책은 오직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유월절을 지키도록 돌아오도록 유다와 이스라엘 전역에 공포하고 선포했죠. 이 소식을 접한 북이스라엘 사람들 대부분은 비웃었습니다. 비웃었고 조롱하였다 그랬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많은 시련과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돌아오기보다는 비웃고 조롱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몇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돌아왔더라 그랬습니다. 13절 14절에 보면 많은 무리들이 성전에 모였다 그랬어요. 모여서 무교절을 지켰다.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다. 유월절은 무교절이라고도 하죠. 누룩이 없는 떡을 한 주간 동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됩니다. 그 우상의 제단과 향단을 모두 기드론 시내에 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전에 먼저 성전을 성결하게 하는 일을 선행했다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교회가 성결하고 깨끗하고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들 성결하고 깨끗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자여 계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결하지 못한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소, 교회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거기 하나님 다 계시냐? 그렇지 않다. 성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계실 수가 없어요.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그럼 그들이 다 용서받은 것이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속죄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언제나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교회도 그렇고 예배 드리는 일도 주체가 그냥 사람들이야. 사람들이 주체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상관없습니다. 그럼 우리 모여서 그냥 예배 드렸으니까 이런 게 자의적 숭배죠. 우상 숭배입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일인데 하나님이 안 계신데도 드려지는 예배, 교회들 주님께서 이걸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이 성전이고요. 성결하지 못한 곳엔 하나님이 임하실 수 없다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죄를 깨닫고 이렇게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성결하게 하고 버릴 걸 버려야죠. 죄악된 삶을 버려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임하시고 온전한 제사와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무교절 누룩 없는 떡을 먹어라. 누룩은 죄악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출애굽기 12장 15절에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그랬어요. 끊어진대요. 누룩 넣은 떡을 일주일 동안에 먹으면 그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그래서 먼저 자신의 죄를 살피고 유월절을 지키고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성찬이라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대하는 것이니까 성찬도 그냥 드리면 안 되고요. 그냥 먹고 마신다고 스타트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죄를 살펴야 돼요. 먼저 살피고 성결하게 한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는 거라고요. 고린도전서 11장 28절 29절로 이어지죠.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살펴야 돼요. 먼저 회개하고 돌이킨 다음에 성찬을 임해야 돼요. 성찬 받았으니까 나는 깨끗해졌지.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 형식 자체가 우리를 성결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죄가 뭔지도 모르는데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성결함을 받을 수 있어요? 회개해야 용서받는 거지. 15절 16절 유월절 양을 잡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부끄러워하였다 그랬네요. 부끄러워하였다.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후 번제를 드렸더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부끄러워했다. 왜 부끄러워했을까요? 이 유월절을 지킨 지가 언제인지 그 아하스 왕 시대에는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완전히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도 않았고 그냥 침묵하고 있었어요. 악한 왕이 두려워서 권면하고 책망하는 사람도 없고 직무유기죠. 직무유기. 그러다가 지금 이제 6월절 히스기야 왕 시대 처음 6월절을 지키고 있잖아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동안 우리는 무엇한 거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직무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그게 부끄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더러워지면요, 성결하지 못하면 그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 받으실 수가 없어요. 오늘 교회 안에서 죄종과 죄직들이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이걸 알고 있나요? 진심으로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 번 강조드리지만 레위기, 제사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온전한 예배자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지를 모르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데. 목사라고 하는 직무, 재직이라고 하는 직무 자체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잖아요. 지책만 좋아하지 말고 그 무게를 느껴야죠. 사명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부끄러워했다. 17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그랬죠? 부정한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고 지금 속죄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뭐냐? 왜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다시
또 묵상되는 바죠. 또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거냐? 그들의 사명이 뭐야? 첫째는 자기를 성결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 시대에 왜 있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고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 그래서 제사장이 필요하고 주의 종과 재직들이 필요한 거라고.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회복이 되니까.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속죄의 제사를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왜 우리가 매일같이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가? 성결하기 위하여. 이 죄악의 어둠 속에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 가족들 위해서, 그들의 성결을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겁니다. 의미를 알아야죠. 의미를. 왜 기도해야 하는지, 왜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속죄를 통한 의와 성결의 회복입니다. 필요성을 알아야죠. 제대로 회복되고 있네요. 18절로 19절에 북이스라엘 지파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북이스라엘에서도 왔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월절 양을 먹었다 그랬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도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는 말을 듣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걸 다 잊어버렸죠. 우상밖에 모르는 사람이 뭐 이름만 북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이지 뭐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죠.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성전에 나오다 보니까 율법을 몰라요. 규례를 몰라. 그래서 성결하게 하지도 않고 유월절 양을 먹어버렸네. 그러니까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히스기야가 보고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유월절을 지금 왜 지키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스라엘이 아스왕 시대에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진노를 샀기 때문에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기 위해서 지금 유월절 예사를 드리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율례를 어기고 율법을 어기고 함부로 제사를 드리고 유월절 양을 먹네. 야 이거 큰일이구나. 히스기야의 마음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지금 제사와 예배를 왜 드리고 있는 거야 우리가? 유월절 지키려고 하는 진정한 의미가 뭔데?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자는 거 아니에요.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근데 이걸 간구하지 않잖아요, 히스기야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거 기도해야지 큰일 났구나. 히스기야의 마음. 그래서 기도해요.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주여, 저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 저들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소중하지 않습니까? 교회 나온 것만 해도 어딥니까? 그냥 나오기만 하면 되지.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그냥 내버려둬도 되는 거예요? 심각성을 알잖아요, 히스기야는. 심각성을 아니까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나이다. 그래서 결심하고 뭐라고 기도했어요?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그들을 그렇게 본 거예요. 대부분에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유월절 예배 참석하라고 했을 때 제사 드리자고. 근데 이 사람들은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돌아왔느냐? 결심을 했다.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고. 그리고 조상들의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이 비록 잘 깨닫지 못하고 잘 몰라서 하나님께 범죄하더라도 깨끗하게 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요. 중보기도. 규례를 알지 못하니까 이런 범죄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걸 간과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히스기야의 영성, 그 마음을 한번 보세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참 놀랍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올바른 태도예요. 올바른 태도라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사람이네요. 히스기야.
그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했다.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했네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다. 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회개하는 자에겐 자비와 용서를 구하면 응답해 주시는 분 잘 알고 있네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20절에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을 고치셨더라. 이 기도를 하나님 외면하실 리가 있나? 하나님을 이렇게 바르게 알고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깨닫는 바죠. 히스기야는 왕이죠. 왕으로 세움을 받았고요. 그 왕이 해야 될 역할과 삶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또 우리가 지난 시간 묵상했지만 그들이 왜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제대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 달 14일을 놓쳐버리니까 둘째 달 14일 민수기 말씀을 근거로 해서 유월절을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 그 모든 사람들이 유월절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 공고해 보세요. 내용을 보세요. 완전 선지자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오늘 보니까 제사장이네요. 제사장으로서. 히스기야, 이거 우리가 잘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요. 우리가 해야 될 역할과 사명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죄종이 되고 재직이 되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거 묵상해야 돼요.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다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온 사람들 깨닫지 못하고 나온 사람 많아요. 아직도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고 기도해야죠.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게 성전을 성결케 하는 겁니다. 그게 온전한 제사와 예배가 드려지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무조건 교회만 나오세요. 그러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계속 해야죠. 말씀 듣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켜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게 해주세요. 히스기야. 그러니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들으시고 고치셨대요. 결심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예요. 이게 중요해요. 아무 의미 없이 나오면 안 되고요. 결심하고 내가 하나님을 찾고 구한다. 그 중심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죄를 깨닫고 용서받기 위해 하나님께 나와 제사와 예배를 드린 자들,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신 거예요. 비록 그들이 몰라서 말씀을 어겼지만. 그래서 의인의 기도, 히스기야의 기도는 의인의 기도예요. 의로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고, 또 하나는 속죄를 위한 중보기도였다. 속죄를 위한 중보기도 하나님 기뻐하세요.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통회하고 자복하면 긍휼을 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겸손한 기도잖아요. 정직한 기도잖아요. 속죄를 위한 기도 반드시 들으십니다. 중심을 보실 테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인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들의 죄를 위해서 성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 백성들의 성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받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21절 22절이죠. 그 결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잘 보세요. 한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능숙한 제사장들을, 레위 사람들을 위로했고, 이와 같이 7일 동안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중요한 단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죠. 기쁨이 있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또 하나는
감사하였더라. 감사해요. 위로도 포함되겠죠. 위로하였더라 그랬으니까. 헌신하는 제사장들을 위로했다. 그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위로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으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할 때 위로가 찾아온다. 네. 보세요. 이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예배를 받으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네. 그럴 때 마음속에 큰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고 그 다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게 된다는 거죠. 감사와 찬양, 기쁨, 참된 위로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나요?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용서받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그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 용서받을 때 우리에게 밀려 들어오는 게 기쁨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오는 이게 진짜 기쁨이지. 세상에서 세속적인 쾌락에 길들여지는 그거와는 비교가 안 되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받으셨구나. 용서해 주셨네요. 그러니까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지 않으면요. 절대 기쁨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눌려 사는 거예요. 그냥. 환경에 눌리고 상황에 눌리고 기쁨을 찾아볼 수가 없어. 우리 심령 속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깨닫지 못하니까 세상의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일시적인 쾌락에 빠져서 그것으로 잠시 잊어보려고 술 마시고 방탕하고 이런 어리석은 일이 있나. 근본 해결책을 몰라요. 어떻게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건지. 세상 사람들이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안타깝죠. 즐거움과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오는 거예요. 죄사함과 용서받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당연히 찬양과 감사를 드리겠죠.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나요? 잘 한번 묵상해 보세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제사, 예배가 무엇인가를 묵상하면서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가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집 나간 둘째 아들,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 상속해달라고 가져오는 다 허랑방탕. 그래도 그 아들을 기다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다리다가 돌아왔죠.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그저 품꾼의 하나로 보세요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 아버지께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는 거 이게 돌아오는 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그랬더니 아버지는 22절에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린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딱 이 장면이잖아요. 이 장면과 오버랩되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성결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은 이렇게 진심으로 애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죠.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지. 세상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뭐 출세를 많이 하고 뭐 얼마나 많이 헌신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똑바로 알아야죠. 죄짓고 불의한 방법으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하면 좋아할 거야. 예배 때마다 모여서 예배만 많이 드리면 기뻐하시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중심을 보고 계시는 건데 이렇게 진실로 돌아오는 걸 좋아하세요. 정직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돌이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와 기도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히스기야를 묵상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놀라운 깨달음이에요. 이 히스기야, 그 악한 아하스 왕 밑에서 어떻게 이런 사람이 나왔는고 기이할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 묵상되지만 우리가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은혜 받는 건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예요.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모습이 이룰 수도 없어요. 저희들은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고만 볼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하심과 거듭나게 하심을 통해서 이와 같은 자리에 서게 하시는 건데요. 히스기야는 왕, 또 선지자, 제사장으로서의 역할과 사명, 자신이 해야 될 직무를 정확하게 알고 있네요. 그리고 이 나라의 백성들이 진실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네요. 그러한 마음으로 유월절을 지키는 히스기야. 그 중에 온전하지 못한,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와 예배를 드리지만 규례를 어기고 온전하지 못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그의 모습, 너무 성결하고 깨끗하네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기도를 받으심에 온 백성들이 그 자리에 제사와 유월절을 지키면서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를 섬겼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지체와 가족들 그 예배와 주님의 섬김 속에 주어진 생애 속에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